이 시간 당의자 목사님께서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의 많은 실수 가운데 말에 의한 실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큰 용기를 주고 행복과 기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한마디 말이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는 분노와 미움의 불씨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이 있듯이 우리 말에도 맛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조화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말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유튜브도 다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 속에서 표현되는 마음의 표현이 언어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쓴 책에 보면 당신이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말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꾸 말하면 그것을 기억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는 이 혀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움직이며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어느 집사 부부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심한 말다툼을 했답니다. 남편이 열을 받아가지고 예배 갈 기분이 아니라고 골프채를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골프를 치는데 벼랑 안에 천둥병개가 내리치더니 골프채에 벼락을 맞았어요. 남편이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내가 달려와서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보고 대뜸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골프장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하는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안 해. 여러분, 아내가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라면 내가 주일날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위로를 하면 남편이 뭘 하겠어요?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주일날 교회지 않고 화를 내고
뭐 이러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혜로운 이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듭니다.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혀에 대한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지체, 길들일 수 없는 지체다 그랬어요. 그리고 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혀를 네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혀를 달리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재갈을. 오늘 3절에 보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어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의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그 재갈이 입에 물리면. 또 하나는 4절에 우리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작은 키가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 작은 혀도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5절에는 혀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울 수 있음 같이 이 사람의 혀도 이와 같은 위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지체가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체가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벌레나 새나 하물며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저 싱가포르에 가면 주라기 공원에 새들의 묘기를 보게 돼요. 호루라기를 불면 큰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갖다 전달해줘요. 또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관중들에게 독수리가 막 인사를 해요. 전에 북한에 갔을 때 이 사자 호랑이 맹수가 어린아이가 그 호랑이 덩어리 타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그 맹수와 같이 놀아요. 물지를 않아요. 모두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혀라는 거. 혀. 이 작은 혀. 혀는 작은 지체지만 길들일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지체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혓바닥을 사오더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맛이 없는 걸 좀 사와라 했더니 또 혓바닥을 사오더래. 주인이 화가 나서 이놈아 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했더니 주인님 좋은 것으로 말하면 혀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으로 말하면 혓바닥보다 더 나쁜 것이 없어서 혀를 사왔습니다 그러더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유익을 주고 잘못 사용한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왜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데 그 쓸개를 빼가느냐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 공동체에서든지 분쟁과 갈등과 분노와 이런 일들이 뭐예요? 말에 의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높여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신앙의 이 모순성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순성이 뭐냐?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저주가 나왔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오늘 야고보의 탄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죠.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신앙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과 행동의 유기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요,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11절에 보면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느냐. 오늘 신앙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샘구멍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할 수 있느냐.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쓴물이라는 게 뭘까? 악한 말, 정죄하는 말, 독이 있는 말,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말해요.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인격이 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끼 밥은 굶어도 참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건들고 약점을 건드리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대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또 하나는 약점을 말할 때 치명적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비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자존심, 약점을 건드리면요, 누구나 큰 상처를 입어요. 분노로 변해요.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의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은 더 무서운 폭력이라는 거예요.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어져요. 마음에 난 상처는 일생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30초 동안에 한 말이 30년 간다는 거야. 저는 어느 부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세상에 죽은 날부터 장례 3일 동안을 거기 나타나질 않아. 부인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힌 상처를 받았든지 남편이 죽었는데 묻을 때까지 그곳에 나타나질 않아. 얼마만큼 아픈 상처를 안고 있었는가를 그걸 보면서 참 무서운 거다. 여자는 더 무서워요. 남자는 성질나면 울그락불그락해서 붉은 독, 푸른 독이 오르는데 여자는
거기에 노란 독이 하나 더 있대. 사람이 여자가 너리끼리하게 독이 오르면 그건 피해야지, 물리면 미친 개한테 물린 것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대요.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라는 말과 패려한 말이라는 게 나와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그러나 패려한 혀는 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올량한 혀란 말은 부드러운 말, 따뜻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패려한 혀란 말은 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파괴하고 찢어놓는다는 데 찢어놓는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생선이 상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선처럼 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멸시키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패려한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 오늘 이 패려한 언어를 버리고 생명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 이 잠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중성의 모순성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 맺지 감람나무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순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말에 의한 실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총화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담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고, 분노할 때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솔로몬은 사람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키면 영혼을 보존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길들일 수 없는 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은 작은 휘와 같은 이 위로를 가진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사용하는 것이 영혼을 보호하는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은혜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여기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입을 열면 감사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 이건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생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저 하나님께 알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해 보세요. 전화를 드리면서도 감사해요.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할 때 그 기쁨은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원망, 불평,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이런 사람은요,
그런 걸 심어줬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그 열매를 거두는 거야. 자꾸 원망이 남아요. 감사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이 감사로, 마음이 감사로 변해져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틈을 타요? 원망하고 신경내고 성질 낼 때 틈타는 거지.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매일 한 가지씩 작은 것을 칭찬해 보세요. 굉장히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엄청난 용돈을 주고 뭐 그거에 몇천 배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칭찬해 줄 때 기가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책망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와 이 칭찬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의 이 사고방식, 사고의식이 전혀 다르대요. 어려서 책망을 많이 들고 자꾸 억눌리고 짓눌리고 자란 아이는 심리적으로 성격이 폐쇄적이랍니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사고를 많이 저지른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방어를 하려고 언어도요 자꾸만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윽박지르고 막 이러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 보세요. 매사가 자신감 있는 거예요. 용기와 담력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부가 성찬을 여기 집례한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종을 두는데 그 옆에 있던 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성찬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서 신부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 후에 그는 교회를 영원히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핍박하는 공산주의 지도자, 그 유고슬라비아 티토란 대통령이에요. 그 소년이 훗날의 티토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공산화시키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비웃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이랍니다. 목사님 도와서 봉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심리하던 목사님이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열심히 배우는 걸 보니까 너는 훌륭한 성직자가 될 것 같다.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 말대로 훗날에 이 손이 성장해서 홀튼 쉰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대체로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우리가 허물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막 잘되면 막 비웃으려고 그러고 저 뭐 미꾸라지가 뭐 용이 됐다는 둥 뭐 그 아주 좋았던 해가 비하시키고 끌어내리고 막 이래. 우리 교회 사람을 하는데 딴 동네는 참 많아. 그건 못된 겁니다. 집까짓게 미꾸라지가 용이 돼? 응? 여러분, 사람을 자꾸 비하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혀가 될 때 자신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 성도는 따라요. 믿음 있는 말을 사용하자. 우리는 믿음 있는 말을,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 있는 말을 자꾸 사용해 보세요. 신앙과 불신앙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된다와 안 된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에서든지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해요? 신앙은 긍정입니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길을 못 찾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의 12정탐꾼의 이 사건들은요, 우리 신앙과 함께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를 보세요. 똑같은 환경을 정탐하고 와서도 못 들어갑니다. 아, 저 가나안 땅 입구에 안악자손이 장대만한 인간들이 그냥 다 지키고 있고요, 그 성문은요 초롱선 같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40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 문만 통과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간다는 그 한마디 말을 듣는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꿈이 유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 유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도 유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요.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들어간다고 믿음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 사람들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전진 기회를 넘은 인생은 전진 앞서가는 거야. 여러분 후진 기회를 넘은 인생은 후진으로 가는 거예요. 새를 보고 나르는 새를 보라 그랬지 빼그를 하는 새를 보라고 안 했어. 믿음의 눈을 뜨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날개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된다고 말해요. 해보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오히려 힘이 있어요. 한마디 말이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어요. 여러분은 믿음 있고 복 있는 말을 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91년도니까 오래됐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 카자흐 공화국에 갔어요. 그 알마트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대접을 하는데 양을 잡아주면서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양을 잡아줄 때마다 우린 주둥이를 잘라서 양을 자식에게만 먹입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말만 하며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귀때기를 잘라서 자식에게만 주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되는 것처럼 넌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친답니다.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지금요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도 살면서 우리도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새김질하면서 행복을 낳고 은혜를 낳고하는 생명 있는 언어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길들여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긍정적인 언어가 되고 하나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